감사합니다. 오늘 권사님 찬송 들으면서 큰 감동이 됐습니다. 네. 괜히 제 나이를 얘기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난 5월달에 제 생일을 맞아서 우리 애들이 그래도 칠순잔치는 꼭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식당에 방을 얻어서 했는데요,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왜냐면 그 앞방에 구순잔치 하는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네, 오늘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세무대학 붙어왔잖아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첫 학기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학기가 됐는데 우리 학장님이 저한테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거기도 미국 같은 학제예요.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신입생이 들어옵니다. 근데 나한테 1학년 학생들이 들어오면 1학년 학생들에게 새롭게 회계 원리를 가르치겠냐, 아니면 현재 이 학번 학생들이 2학년으로 올라가면 재무회계를 공부해야 되는데 재무회계를 이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하겠냐. 그래서 저는 그냥 주저하지도 않고 나는 재무회계를 가르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들은 내가 얼마나 인도네시아 말을 못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신입생이 들어오면 이건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2학년 학생들 재무회계를 가르치겠다고. 그래서 이제 2학년 학생들을 또 한 학기를 가르쳤습니다. 그 재무회계가 1과 2로 나눠졌어요. 두 학기 동안에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재무회계 그러면 한 학기 하는데 또 거기는 이제 두 학기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학기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저는 인도네시아를 그렇게 더 유창하게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거기서도 학원을 다녔습니다. 인도네시아 일주일에 2번 학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돈을 내고 인도네시아어를 계속 배웠어요. 세 번째 학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그 2학년 이제 재무회계 2를 가르치게 되는데 1학년 2학기 가르친 학생들하고 이제 똑같은 학생이에요. 세 학기를 그 학생들이 저한테 배우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학기까지는요 진짜 점수를 후하게 줬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답안지를 읽어도 뭐라고 썼는지 모르니까 그냥 되게 다 이렇게 비슷하게 썼으면 다 맞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 학기가 이제 마지막이고요. 얘네들은 회계학과가 아닙니다.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재무회계만 공부하면 없대요. 그 이상 없대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학기가 됐는데요, 중간고사를 보고 답안지를 가져가가지고 채점을 했는데요, 그 신봉사가 눈 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답안지를 읽는데요, 다 보여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다 틀렸다고 그랬어요. 그 전 학기, 이 첫 번째 학기에 제가 200명을 가르쳤습니다. 한 세 클래스예요. 굉장히 큰 클래스입니다. 70명, 80명 들어오는 클래스에 세 클래스를 제가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 중에 80%가 A였어요. A. 두 번째 학기에도 한 70%는 A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60점 넘는 애가 몇 명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의도적으로 그 다음 주에 바로 나눠줬습니다. 답안지를 전부 나눠줬어요. 학생들 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적이 이렇게 된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교수가 인도네시아 말을 잘 못해서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듣는 것도 있다. 근데 두 번째는 여러분도 공부를 안 했다. 내가 한국에서 한국말로 한국 학생들에게 가르쳤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다 A 맞는 거 아니다. 그 학생들이 공부해야만 된다. 그러면 여러분처럼 외국 교수가 와가지고 인도네시아 말이 서투르면 더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 보니까 공부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고통분담을 하자. 그래서 고통분담이 뭐냐요? 그래서 내일부터 나하고 시간 약속을 해가지고 2주 동안
나한테 이 문제를 공부하고 와서 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자. 그래서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할 줄 알면 전부 성적을 올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30점 맞아도 90점 될 수 있고 100점 될 수 있다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전부 공부를 해가지고 200명이 저를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점수를 다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마어마한 좋은 기회예요.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냥 학생들한테 제가 얘기하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왜 만나자고 그럴까? 근데 이건 뭐 성적 때문에 안 올 수가 없어요. 전부 와가지고 고향은 어디냐, 부모님 뭘 하냐, 종교는 뭐냐, 너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있냐, 성경 공부하고 싶냐, 혹시 영어 배우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 나는 영어 배우고 싶어요. 그럼 조이로 데려오고, 성경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그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공부했어요, 진짜. 근데 그거를 우리 학장님이 이렇게 보더니요,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를 부르더니, 송 교수님, 2학년 말고 1학년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1학년. 네. 그래서 93학번이 들어왔을 때요, 그냥 저는 1학년을 맡았어요. 1학년. 1학년을 맡으니까요, 제가 이제 말도 잘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수처럼 이제 아주 폼을 잡고 가가지고 백지를 나눠줍니다. 모든 학생이 백지를 나눠줘요. 자, 10가지를 적어라. 1. 이름. 2. 그 학생 번호가 있어요. 학생 번호. 그 다음에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싶은가, 영어 하고 싶은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적게 해요. 네. 그 증거로 남는 거예요. 증거로. 그래가지고 중간고사 보고 상담할 때 이렇게 너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여기다 썼는데 왜 성경 공부 안 나와? 그러면 네,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너 영어 공부, 영어 배우고 싶다고 그러는데 너 왜 조회에 한 번도 안 왔어? 그러면 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매 과마다 뒤에 그 연습 문제가 한 10개씩 정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이거 일주일 시간 있어도 일주일 내내 시험 문제 푸는 거 아닐 거다. 그러니까 오늘 풀어라. 오늘 가가지고 집에 가서 풀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숙제 내라. 그래서 숙제는 그 다음 날 내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다음 배울 과를 읽고 와라.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책을 많이 안 썼어요. 근데 저는 책이 없으면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반드시 사가지고 들어와요. 자, 그렇게 하니까요, 학생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문제를 하나만 제가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풀어보라고 그러고 제가 이렇게 좀 돌아다녀봤어요. 근데 한 학생이 안 풀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되게 건방져 보이더라고요. 아니 내가 풀으라고 그랬으면 풀어야지. 안 풀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다른 친구는 다 푸는데 왜 넌 안 풀어? 그러니까 노트를 딱 보여주는데 다 풀어가지고 왔어요. 다음 과를. 그런 학생은요, 한국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 과를 저한테 배워가지고 숙제를 집에 가서 하는 경우는 봤지만, 그거는 당연히 내고, 그 다음날, 그리고 그날 나하고 공부할 거를 미리 집에서 공부해가지고, 거기 익힌 문제를 다 노트에다 풀어가지고 온 애가 있더라고요. 유삭이라고 하는 그 친구인데,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갈 때 제가 유삭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유삭, 너 영어 배우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배우고 싶대요. 그래, 그러면 너 조회에 와. 그랬더니 어디서 모이냐요? 그래서 어디 모인다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 친구가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가 잉글리시 캠프라는 걸 했습니다. 그 외국에서 이제 단기 선교사가 와 있었기 때문에 그 김에 우리가 이제 영어 캠프를 하면 뭐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이제 올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유삭이 조회에 왔기 때문에 제가 유삭한테 잉글리시 캠프가 다음 주에 있는데 거기 혹시 참석할래?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캠프를 전부 그때 있는 임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원들한테 다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하자 그러고, 뭐 캠프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그냥 노는 겁니다. 뭐 이렇게 캠프파이어도 하고 뭐 노래 배우는 시간도 있고 게임하는 시간도 있고 뭐 그런 시간인데, 제가 임원들에게 1시간만 나한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식사하고 그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계속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얘기해라. 제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애쓰고 애들 요거 지금 몇십 명 모아놨는데 그거 모아놓고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다 그 다음 주에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다음 기회에 좀 하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가 죄에 대한 거예요. 죄에 대한. 자, 토요일 날이 돼서 이제 캠프 장소로 올라가는데요.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팩스로, 그 당시는 이제 뭐 인터넷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 팩스 보내는 데 가가지고요. 한국에 팩스를 몇 장 보냈어요. 저희 교회와 OMF와 이런 데 몇 장 보내서 오늘 저를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세요. 오늘 제가 우리 잉글리시 캠프 하는데 몇 명 올지 모르지만 제가 죄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캠프에 가서 저 혼자 또 기도했습니다. 저녁 식사하고 아이들이 한 30명쯤 이제 왔는데 이렇게 앞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진짜 재미있는 캠프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죄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느낌이 어떤 거였냐면요. 그동안에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회개학을 강의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교회나 이런 데 가서 근데 늘 제 마음속에 이게 내가 버벅거린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은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누군가가 제 뒤에서 딱 이렇게 붙들고 말하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을 다 감으라 그랬어요. 눈 다 감으시오. 네. 오늘 밤에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오늘 알았으니까 나는 오늘 그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그랬어요. 7명이 손을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임 다 끝나고 캠프파이어 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 학생이 저를 뒤따라오면서 빠손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려면 꼭 손을 들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거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기 때문에 손 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런데 왜 내가 손을 들려고 그랬냐면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나 오늘 예수님 믿어야지. 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걸 믿고 확신해야지라고 하더라도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손을 들면 그것이 좀 더 분명해지지 않냐. 내가 그날 손 들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손을 들려고 한 거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빠손, 나는 오늘 손을 안 들었는데 빠손이 오늘 밤에 한 얘기는 다 나에 관한 얘기라고. 나 들으라고 한 얘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회계학 강의에 하러 들어갔는데 거기 그 유삭이라고 하는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 수업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유삭 보고 잠깐 남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을 다 이제 강의실에서 나간 다음에 그 강의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유삭한테 나하고 잠깐 얘기 좀 할까?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래서 우리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삭, 너 지난주에 캠프에 와서 내 설교 듣고 그 죄인이라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랬을 때 너 손 들었지? 그러니까 네. 그때 들었던 생각이 있으면 혹시 나한테 좀 나눠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삶은 그냥 이쁜 여자애들 쫓아다니고 맨날 나이트클럽에 데려가고 그런 게 자기 삶이었대요. 근데 예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자기 삶이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자기는 점점 나는 하나님하고 이제 멀어졌다. 난 더 이상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러다 대학에 들어와서 영어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는 영어 모임에 가면 또 이쁜 여자애들 만나고 또 그렇게 재미있게 노는 데인 줄 알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잉글리시 캠프가 있다고 그래서 캠프니까 또 그러겠지. 거기 가서 회개학 가르치는 교수한테 죄에 대한 설교를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대요. 자기가 그 말씀을 듣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다시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삭,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 죄를 받아주셔서 제 죄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랬더니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멀리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더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흐느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그냥 흐느껴 울더니요. 나중에는 막 그러고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삭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중에 그 형제를 계속 이렇게 팔로우를 해줬어요. 성경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간사가 돼서 또 섬기기도 했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선교하는데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은 저를 언제나 선교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네들과 함께 지내는 회계학 교수로.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신앙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자기 부모님과 어려움 같은 것도 와서 얘기하고요. 학생들하고 너무너무 친하게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를 통해서 두 가지 선교 모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모델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모델로 여러분들이 선교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전체 제목으로 하면 풀뿌리 선교인데 주제가 선교적 교회, 그죠? 첫날 제가 예루살렘 교회가 왜 다시 베드로가 경험한 그 사건을 들어야 됐는가? 네, 그것은 교회 혹은 성도들 자체가 전부 선교적으로 회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어제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갔을 때 보여줬던 그 모습, 그것 속에서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선교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그냥 선교적인 어떤 이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 그 실천 방안으로서 제가 풀뿌리 선교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7월 28일, 29일 아마 그 어간이었는데 73년 그 해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 7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 형제들은 많고 방은 뭐 한 두세 개밖에 없고 이제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집에서. 그래서 방학 때 이제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점심 먹고 나니까 이제 공부는 하기 싫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개똥철학을 하고 뭐 이럴 때인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조이 선교회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그 변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미친놈 그랬어요. 저는요. 공부는 안 하고 무슨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근데 이 친구가 너 거기 조이가 아주 좋은 데니까 한번 가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놈이 왜 어떤 데 가가지고 이렇게 미쳐가지고 왔나.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따라갔습니다. 공부도 하기 싫고 그래가지고 그날 주님을 영접했어요. 저도 거기서. 그리고 저도 미쳤어요. 성경을 얼마나 보고 싶은지 집에서 성경을 보다 뺏겼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 보살님한테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나온 신약만 있는 성경 있죠? 조그만 거. 그걸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가서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수업하고 나가면 다음 선생님이 들어오기 전까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들어오면 이게 가방에다 넣고 그 다음 시간이 되면 또 선생님 나가면 성경을 보고 우리 반 애들이 다 저를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고3 2학기인데 저게 교회도 안 다니던 게 갑자기 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조이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세 사람이 있었어요. 이태웅, 그 다음에 홍성철, 유영규 이렇게 세 형제가 이제 성경을 주로 가르쳤는데 이 홍성철 형제라는 분이 토요일마다 자기 집에서 요한일서를 가르치겠대요. 그건 어른들이 주로 가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근데 저는 막 너무 그 배우고 싶어요. 요한일서를. 그래서 교복 입고 가방 들고 그리고 토요일마다 그 오후에 홍성철 형제 집에 갔어요. 이분이 그 당시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서울신대에서 교수까지 하고 이제 지금은 은퇴한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냥 홍성철 형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홍성철 형제가 그 고대 영문학과를 나와가지고 교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삼선 고등학교라고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다가 자기가 영어를 좀 더 배우겠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영어 석사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곳에 그 태국에서 온 영어 선생이 있었어요. 그 여자 이름이 우본완이라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만나서 자기가 복음 전한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저한테. 얼마나 저한테 아주 대단한 얘기처럼 들리는지 몰라요. 이 우본완이라는 여자도 굉장히 강력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맨날 이 홍성철 형제를 만나면 불교 얘기를 하고 불교가 얼마나 진리인가를 얘기하고 홍성철 형제는 또 지지 않고 기독교가 진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둘이 서로.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우본완이라는 여자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홍성철 형제하고 몇 개월 동안 성경을 거기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학위도 다 마치고 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홍성철 형제가 우본완이라고 하는 여자는 약혼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 이름이 난타차이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그 쭈랄롱콩이라고 하는 아주 그 태국에서 유명한 왕립대학을 졸업한 수재입니다. 수재. 그래서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있었어요. 이제나 저제나 유학 간 그 약혼녀가 돌아오면 아름다운 신혼생활을 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어요. 난타차이. 그런데 이 우본완이라는 여자가 그 태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약혼 남자 난타차이를 만나가지고 폭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나 저제나 약혼녀가 올 것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 남자가 유학 마치고 온 여자가 결혼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하고만 결혼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난타차이가 선교사를 찾아갔대요. 그리고 성경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난타차이가 제가 그 대학생이 됐을 때 한국에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우연히도 제가 상도동에 살았는데 이 난타차이도 상도동에 있는 그 블랙스톤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거기 방이 빈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끔 만났습니다. 저는 이 난타차이를. 그래서 가끔 이제 만나서 뭐 얘기도 하고
이제 식사를 할 때는 이 한국 음식이 잘 맞지 않아서 주로 중국 음식점에 갔어요. 중국 음식점에 가가지고 이제 뭐를 먹겠냐 그러니까 어느 날 나타차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가스펠 라이스를 먹겠대요. 그래서 가스펠 라이스가 뭐야? 그랬더니 볶음밥이래. 볶음밥. 그러니까 아마 어떤 사람이 이게 볶음밥이라고 얘기해 주면서 그거를 그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보통은 그냥 프라이드 라이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가스펠 라이스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난타차이가 저한테 진지하게 나는 가스펠 라이스를 먹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 그게 볶음밥이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제가 2001년에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국 OMF 대표를 맡게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2002년이 됐을 때 그 당시에 한국 OMF에서 태국에 파송한 선교사가 7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 OMF 대표니까 필드에 있는 선교사들을 이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 제가 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7가정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국에 복음주의 교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가 난타차이래요. 그러니까 이 난타차이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태국에서 복음주의 그 교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선교사는 제가 난타차이하고 그런 관계 있는 거 전혀 모르죠. 그 가스펠 라이스를 먹은 것도 모르고. 또 한 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 사람입니다. 이상훈 박사예요. 이상훈 박사. 그러니까 저를 조이에 데려간 사람이 이상훈 박사입니다. 저하고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고 저는 고대 경영학과를 다녔고 이 친구는 고대 사학과를 다녔고 나중에 이 친구는 장신대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미국에 가서 두루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계명대학에서 신학 교수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한국학중앙연구소라고 옛날에 정신문화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죠. 그게 이제 이름을 바꿔서 지금은 한국학중앙연구소라고 하는데 그 한국학중앙연구소에서 종교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어요. 근데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이 친구도. 그래서 이제 은퇴를 했죠. 은퇴를 했는데 뭐 친한 친구고 또 그 왜 제가 첫날 사중창 하는 얘기했죠. 이 친구도 이제 사중창 멤버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만나서 이렇게 사중창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지난 올 초인가 그런데 어느 날 만났는데 자기가 라오스를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퇴하고 이제 무슨 여행을 갔다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는 무슨 일로 갔다 왔어? 그러니까 거기 어떤 대학에서 나한테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다 왔어. 라오스에? 아니 얘가 신학 박사인데. 여러분 라오스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기독교를 아주 핍박하는 나라입니다. 라오스는요. 옛날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라오스에서요 성경을 갖고 있거나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딴 사람에 전해주면요 중국같이 감옥에 가요. 감옥에. 라오스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신학 박사가 가서 무슨 세미나를 인도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래서 아니 네가 거기 가서 뭘 해?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필라이폰이라고 하는 그 라오스의 어떤 여자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한국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우송대학에 가서 석사를 했대요. 우송대학에서. 근데 이 라오스는 굉장한 공산주의 체제이면서도 일반 서민들은 전부 불교를 믿어요. 그래서 이 필라이폰도 교회를 본 적도 없고 기독교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송대학에 와서 석사를 하는데 자기 지도교수가 굉장히 훌륭한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라이폰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다른 세계를 보기 시작한 거죠. 크리스찬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대요. 그러다가 이 빌라이폰이 석사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박사과정을 할 때 이 한국학중앙연구소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그 빌 라이폰의 전공은 경제학입니다. 경제학. 신학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학을 하는데 이 빌 라이폰 교수의 전공이 뭐냐면 에코 관광 경제학이래요. 에코 관광 경제학. 이게 라오스는 지금 개발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친환경적으로 관광을 개발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아마 여러분들이 TV나 이런 데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그 중에서도 뭐를 더 깊이 연구했냐면 소위 그 템플 스테이하고 처치 스테이, 그거를 비교하기로 했대요. 근데 템플 스테이라는 말을 들어봤지만 전 처치 스테이라는 말 잘 못 들어봤는데 하여튼 뭐 그랬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템플 스테이는 뭐 저희가 뭐 불교 신자고 또 여기 절이나 이런 데 가보면 되겠지만 처치 스테이는 노 아이디어인 거예요, 자매가. 그래서 이제 자기 경제학 교수가 우리 학교에 저 종교학 가르치는 교수가 있으니까 그쪽에 가가지고 네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좀 배워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레퍼를 해줘가지고 이 빌 라이폰이라는 여자 교수가 이상훈 박사하고 이제 얼마 동안을 같이 지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상훈 박사라는 제 친구지만요, 진짜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아요. 저는 이렇게 성질이 좀 못되고 막 이러는데요, 이 친구는요 그렇게 온유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 빌 라이폰이 또 새롭게 본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그러더래요. 나한테 성경을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이상훈 박사가 성경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상훈 박사는 이제 목사니까 세례까지 줬어요, 자기가. 그리고 학위를 다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왜 제 얘기에는 이렇게 꼭 약혼한 남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빌 라이폰도 또 약혼한 남자가 있었어요, 라오스에. 그래가지고 이 빌 라이폰이 그 약혼한 남자를 한국에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훈 박사하고 또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돌아갔대요. 그리고 그 라오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에 있는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 이상훈 박사를 초청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한국에 관한 세미나를 만든 거예요. 요즘 뭐 동남아에서는 한국 그러면 그냥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강사로 초청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막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자기 쌍둥이 여동생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벌써. 그리고 자기한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내가 우리 학생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교수들에게 예수님을 알릴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홍성철 형제가 자기가 유학하던 도중에 그 태국의 우번난이라고 하는 그 교수한테 복음을 전한 얘기, 혹은 지금 이상훈 박사는 한국에 있었지만 오히려 한국으로 찾아온 이 빌 라이폰이라고 하는 교수에게 복음을 전한 것 같은 이런 형태의 선교 모델이 풀뿌리 선교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교 그러면 다 선교단체에 가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선교하는 줄 알지만,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OMF라고 하는 단체에 소속돼 있고 저는 선교사지만, 그러나 제가 두따와짜나 대학에서 하던 일을 하고 지금 이분들이 그런 선교사라는 타이틀 없이 하는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교 그러면 무조건 선교사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교적 성도가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풀뿌리 선교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첫째, 자신의 컨텍스트에서 하는 거예요. 자신의 컨텍스트. 그러니까 자신의 컨텍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직장에 외국인들이 있으면 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직장은 여기지만 1시간 버스 타고 가서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컨텍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늘 만나는 어떤 그 환경 있잖아요. 학교라면 캠퍼스 안에서, 동네라면 동네에서, 그렇게 늘 만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상황 속에서, 혹은 자기의 컨텍스트 속에서. 두 번째는 선교사라는 정체성이 없어야 됩니다.
선교사와 선교를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정의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많이 만나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선교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나와가지고요. 끝나고 났는데 선교사님 저도 선교사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어디서 선교하시죠? 아니요, 아무 데도 안 가요. 그래요? 그럼 선교사가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년이요. 3년 전에 선교사가 됐어요. 어떻게 선교사가 됐나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날 선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다 오른쪽 손 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이거 3번 했어요. 그리고 나는 선교사예요. 참 쉽죠.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검사가 아닌 사람이 자기가 검사라고 하고 다니면 그게 뭐예요? 검사 사칭죄입니다. 목사가 아닌 사람이 목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칭죄예요. 고요. 아까 장로님이 손창란 목사라 그러는데 제가 얼른 나와가지고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실 것 같으니까. 근데 선교사 아닌 사람이 자기가 선교사라고 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와 그냥 선교사가 아닌데 선교를 하는 사람하고는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리사와 요리하는 사람의 차이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자분 빼놓고 남자 성도님들 중에 요리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요리하는 분. 나는 요리한다. 요리 안 하세요? 목사님, 박 목사님 요리 안 해요? 아니, 요리가 류산슬 뭐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라면 끓이고 김치찌개하고 계란 후라이 그거 다 요리예요. 그거 하여튼 뭐 그 음식을 만드는 거 요리입니다. 자, 손 들어주세요. 아는 사람. 그래도 안 해요? 저는 몇 대 맞고 요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칭 요리사들도 계세요. 자칭 요리사. 우리 집에도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자칭 요리사가 요즘 하는 게 뭐냐면 냉파예요. 냉파 뭔지 아세요? 냉장고 파먹기. 그래서 아무리 생활비를 갖다 줘도 장은 안 보고 냉동칸에서 나오는 것대로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냉동칸을 딱 열었는데 거기 뭐가 나왔냐면 전복이 나왔어요. 전복 5개 이따만한 거. 10년 전에 산 거예요. 10년 전에. 싸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 2만 원, 하나에 2만 원인데 10,000원씩 준다고 그래가지고 사다가 넣었다가 또 요리한다고 해동했다가 또 시간 없으면 도로 집어넣었다가 이제 그렇게 10년 동안 냉동칸을 들락달락한 전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아들, 며느리, 딸이 다 온다 그러니까 우리 5 식구니까 오케이. 그럼 이거 가지고 전복으로 뭐 요리하자. 그래가지고 전복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먹고 토사광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부 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아니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경찰이 와서 우리 집 사람을 잡아갑니까? 안 잡아갑니까?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가정주부는 안 잡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집 사람이 요리학원에 가서 라이선스를 따고 구청에 신고해가지고 식당을 차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남서울 뭐 병천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저녁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내가 서비스로 한다 그러면서 10년 된 전복으로 그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다 들여서 여러분이 전부 토사강난이 일어나가지고 다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경찰에 잡혀갑니까? 안 잡혀갑니까? 잡혀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도 굉장히 달라요. 뭐가 달라요? 요리사는 책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책무. 요리사는 신선한 재료를 써야 돼요. 조리 방법도 제대로 돼야 돼요. 만약에 그걸 어기면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선교사예요. 선교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재정적 책무가 있고 사역적 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는 게 선교사 아닙니다. 돈 들어온다고 누가 후원했다고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써야 될 곳에 쓰고 그렇게 썼다고 하는 것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그것을 선교사의 재정적 책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자칭 선교사님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역적, 재정적 책무가 없는 분은 선교사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서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서로 그 목사님 따라서 남편한테 선교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거 괜찮아요. 그다음에 또 뭐 그 남편도 아내에게 선교사님 이게 서로 도움이 되잖아요. 함부로 못하고 뭐 이렇게 너 선교사가 욕했어 막 이렇게 되니까 그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역적 재정적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라는 정체성이 없다는 거죠. 아까 제가 그 홍성철 형제도 선교사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그다음에 이상훈 그 박사는 선교사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런 선교사라는 정체성이 없는 거고, 세 번째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예를 들면 교회 프로그램 중에 그게 하나 있어. 그래서 오늘은 라오스에서 온 사람 찾지, 뭐 베트남 사람하고 친구 만들기 이런 거를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내가 가서 하는 건 그거는 풀뿌리 선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자발적으로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의 사역적 전문성이 아주 낮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런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또 하고 마무리할 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선교 모델이 바로 풀뿌리 선교 모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뿌리 선교 모델을 한번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여기 쓴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뿌리 선교의 정의란 자신의 컨텍스트 속에서 선교사라는 정체성이 없이 자발적으로 선교 사역의 전문성을 키우며 행하는 선교 모델, 그게 풀뿌리 선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 갑자기 풀뿌리 선교냐? 저는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제도권 선교의 대안이에요. 제도권 선교라는 말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교단체에 가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후원받고 훈련받고 파송받고 필드에서 관리 감독을 받고 이런 선교사가 소위 제도권 선교사예요. 근데 오늘날 제도권 선교사들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까도 오늘 장로님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어떤 그 선교사님 비자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죠? 네. 여러분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 뭔지 아세요? 비자예요, 비자. 선교사님들 비자 주는 나라가요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비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외국인이 그 나라에 체류할 명분이 비자예요. 명분. 당신은 이런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를 허락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인도네시아 갈 때 비자를 받고 갔어요. 어떤 비자를 받고 갔어요? 당신은 인도네시아에 와서 대학에서 회계학을 강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딴짓을 하고 다니면 저는 비자법 위반이에요. 비자법.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나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당신네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 지역에서 그렇게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일까? 일본, 대한민국, 대만, 필리핀, 타일랜드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한번 보세요. 어느 나라가 선교사 비자를 줄 수 있는가? 없습니다. 네. 싱가포르? 선교사 비자는 안 줘요. 홍콩도 안 줍니다. 말레이시아? 안 줘요. 베트남? 안 줘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도요. 선교사 비자는 이제 점점 없어져요. 초기에 조금 줬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선교사님들한테,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비자를 갖고 계십니까? 다른 비자를 갖고 계세요. 비즈니스 비자라든지 학생 비자라든지 다른 비자를 갖고 계신 거지 선교사 비자를 갖고서 선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인도는요 1980년 이후로 새로운 선교사 비자를 발급한 적이 없어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뭐 사우디아라비아 주는 나라가 없어요. 선교사 비자를 받기에는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 선교의 대안이에요. 만약에 어떤 선교사가 선교사 비자를 받고 일본에 갔다 그럽시다. 그러면 이분이 일본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성경 공부할 것 같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요즘은요. 한국 선교사님들, 우리 OMF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은요 일본 정부로부터 선교사 비자를 받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은 여기 왜 왔습니까? 나는 선교사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당신이 선교사니까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는 일본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신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뭔지 아세요? 기무치 요리 교실, 연사마 비디오방, 그런 걸 하세요. 그런 거. 근데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주재원으로 갔다든지 뭐 학생으로 갔다든지, 근데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사마 비디오방을 선교사만 해요? 기무치 요리 교실 그걸 선교사만 해요? 미국 선교사가 일본에 가면 뭘 하냐? 60년 전, 70년 전은요, 바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미국 선교사들도 요새는 접촉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 그거 해요. 영어 클래스, 아니면 뭐 서양 요리 클래스, 이런 걸 해요. 그래야 접촉점이 겨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제도권 선교는 굉장히 제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적절하죠. 오늘날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이렇게 풀뿌리 선교로 가는 게 굉장히 좋겠구나. 그 다음에 지극히 성경적인 선교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으로 돌아갑니다. 11장 19절부터 21절은 어제 저녁 본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흩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은 헬라인들의 얘기예요. 그렇죠? 처음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물론 그 전에 고넬료라고 하는 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를 믿은 사건은 있었지만 그거는 가이사랴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가이사랴, 여전히 유대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거는 전혀 다른 지역에서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이게 바로 첫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선교적 회심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카리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의도적으로 안디옥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22절에 보냈다라는 말에 주목해 주세요. 보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냥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것도 아니고요, 어쩌다 가보니까 안디옥도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안디옥에 있는, 특별히 헬라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선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선교사라는 말을 안 쓰는 이유를 좀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선교사는 영어에서 미셔너리라고 하는 말을 번역해 쓰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성경에 있던 말이 아니에요. 17세기에 나온 말입니다. 17세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16세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16세기에 대항해 시대가 생기잖아요. 콜럼버스가 1494년에 이제 신대륙에 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스페인 군대, 포르투갈 군대가 가면서 막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톨릭 그 왕국이었기 때문에 거기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가톨릭 신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모르니까 신부들을 특별하게 훈련 받아가지고 이 신부들을 포르투갈과 그 스페인의 식민지로 보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서 뭘 해야 돼요? 현지어를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예요. 이 바나바처럼. 그렇죠? 다소라고 하는 그 길리기아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헬라어를 잘했고 헬라 문화를 잘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파송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보니까 베드로나 요한과는 다른 눈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선교사의 눈으로 이 사람들을 보고 뿅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나와서 사역을 하기로 했고, 사도 바울을 또 데려와서 한 팀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의 역할을 잘 보셔야 돼요. 26절을 보면 이분들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고 되어 있어요. 가르쳤고. 이게 아까 11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의 역할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22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바나바와 사울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 바나바와 사울의 역할은 뭐예요? 교사예요, 교사. 그래서 17세기부터 보낸다.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자기네 식민지로 보내는 사제들, 특별한 목적을 주고 간 그 사제들을 라틴어의 미토라고 하는 동사에서 미시오라고 하는 수동태를 만듭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미시오라고 불렀어요. 미시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영어에서 미션이라는 말이 되고요.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미셔너리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세종대왕하고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기능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죠. 그렇죠? 한 나라를 통치하고 뭐 외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으로서의 비슷한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왕하고 대통령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세습하는 거고 여기는 임기가 있어서 선출하게 되고, 이제 그런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옛날 왕을 대통령이라는 용어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바나바와 사울이 하는 일을, 사울의 그 역할을 놓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선교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는 좀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분들을 선교사다 이렇게 부르진 않는데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선교적인 그런 행동을 했죠. 다른 문화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면에서 비슷한 면은 있지만, 이분들을 우리가 오늘날 17세기 이후에 사용했던 선교사라고 하는 개념과 동일시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했던 역할은 뭐냐면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가르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사라고 불렸던 겁니다. 선교사가 아니고 교사라고 불렸던 거예요. 그래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1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디옥 교회에 있는 리더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사와 선지자. 교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역할은 교사고, 지금 이 13장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다른 곳에 가서도 우리에게 한 것처럼 복음을 전해주세요라고 다시 보내요. 13장 여기 보내면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렇죠? 보내니라. 그리고 이분들이 14장 끝에 보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있다가 또 가고 다시 돌아오고 또 가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순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분들도 선교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흩어진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도들이 그런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 등장하는 이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가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던 어떤 아주 이쁘게 생긴 여자 집사님인데 죽었겠죠? 그러더라고요.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제가요. 죽었겠죠. 뭐 나폴레옹도 죽었고
퀴리 부인도 죽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뭐 지금 살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후회했습니다. 그 질문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딴 데 가서는요, 보기를 드려요. 보기. 보기를 둘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보기가 1이면 1, 2면 2 이렇게 골라주세요. 보기 1. 바울과 바나바 같은 훌륭한 사도들이 나타나서 선교를 하러 다니니까 우리는 집에 가서 발 닦고 자자.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뭐냐면 그분들은 교사로서 할 역할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자. 어떤 게 맞을까요? 2번이에요. 8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어떻게 다녔다고요? 두루 다녔다. 예. 여러분 두루 다녔다는 말이 뭐예요? 두루 다녔다. 여기저기. 네. 근데 그 서울 말로는 이게 딱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고 경상도 말로 하면 이게 딱 와닿습니다. 5만 대를 다니면서요. 5만 대를 다니면서. 네. 5만 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이 흩어진 사람들은요,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핍박을 받으면 또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교회를 세워놓고, 또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선교는 바울과 바나바만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했다고요? 흩어진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모델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바울과 같이 그 사도로서 혹은 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러 공식적으로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흩어져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향력이 더 크냐? 뭐 이거 하기는 좀 어렵지만 한번 이걸 봐주세요. 여기 이게 로마 그 제국의 그림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그 지식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스페인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로마 제국에 다 전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연구하고 사도 바울이 썼다는 그 편지들을 연구한 결과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은 이 박스 안에 들어가는 지역밖에 없어요. 제가 이 박스에 들어가는 지역을 언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거기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면 고개만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세요. 수리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여기요. 그게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만 다니면서 사역하셨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이제 그 피고인이 됩니다. 피고. 그래서 로마의 가이사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아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한 걸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요. 근데 로마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러 나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처음 가는 거예요. 로마에 거기에요. 그런데 거기 사도 바울을 영접하러 나온 성도들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다?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죠. 누가 있었다? 크리스천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 이전에 복음을 전했을까요? 흩어진 사람들이 했겠죠.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그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되게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써지다 보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약해요. 그냥 마치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시간상 넘어가고요. 그러면 근대 그 19세기에 일어난 선교 중에서 일본에 있었던 선교 얘기를 조금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아주 그 폐쇄된 국가였어요. 그러다가 1854년에 개국을 하게 됩니다. 개국을 하게 된 게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미국의 페리 제독이라고 하는 그 해군이 군함을 가지고
일본 앞바다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까지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언제나 적은 북쪽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이라든지 만주라든지 이런데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지 남쪽의 끝을 모르는 망망 바다에 적이 나타날 거라고는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1854년에 깜짝 놀래가지고 개국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통상조약을 하는데 그 통상조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를 받아들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일본으로 갑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일까 봐 선교사들의 활동을 굉장히 제한해요. 오케이, 너희들이 사회사업을 하는 건 오케이다.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봐주지만 절대로 기독교를 전파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비자를 받고 일본에 1850년 이후에 들어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캡틴 제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디 가냐면 쿠마모토라고 하는 지역에 갑니다. 우리 한국 쪽에서 가장 가까운 곳인데 이 쿠마모토에 1871년에 이 캡틴 제인스라고 하는 사람이 쿠마모토 가게 되는데 왜 가게 됐냐면 쿠마모토 지역에 있는 영주들, 다이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사무라이들을 훈련하고 싶었어요. 신식 군대로. 그래서 미국 정부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 사무라이들을 신식 군대로 훈련시킬 사람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간 사람이 캡틴 제인스예요. 제인스 대위죠, 대위. 근데 이 사람이 선교사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가서 45명의 사무라이를 훈련합니다. 그런데 그 다이묘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이 사무라이들이 진짜 그 서양식 군사훈련을 받은 그런 군인으로 하려면 세 가지를 동시에 배워야 됩니다. 첫째, 영어. 둘째, 성경. 셋째, 군사훈련. 영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영어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사무라이들에게 신식 군사훈련을 가르쳐요. 그래서 45명 중에 35명이 다 예수를 믿기로 합니다. 그 사람들이 1876년에 구마모토 지역의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요 35명이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맹세. 나는 주 중에 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의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영어도 잘하죠. 소위 근대식 그런 사고를 갖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일본 근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등장해요. 기자도 나오고 문인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장군도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이 35명을 일본 근대 사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구마모토 밴드라고 그래요. 밴드. 영어로 밴드라는 말이 일단의 사람들이라는 말이거든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닥터 클락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클락인데 이 사람은 한국 교과서에 이 사람이 쓴 말이 있어요. Boys be ambitious라는 말이죠. 소년이여 야망을 품어라라는 말을 닥터 클라크가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876년에 일본에 갑니다. 이 사람은 왜 가게 되냐면 일본 정부가 북해도에 북해도 농과대학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농과대학을 이제 신식 농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교수가 없으니까 또 미국 정부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닥터 클라크라는 사람이 가게 돼요. 이 사람은 원래 매사추세츠 농과대학의 교수였는데 자기가 1년 동안 헌신해가지고 거기 간 거예요. 이 사람 선교사로 간 거 아니에요. 농과대학 교수로 갔어요. 그런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15명의 1회 입학생이 들어오는데 일기 입학생이 들어오는데 이 학생들에게 계속 가르친 게 뭐였냐면 농업만이 아니라 영어와 성경을 같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15명이 전부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아까 구마모토 밴드 같이 일본 근대사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삿포로 밴드라고 불러요. 삿포로 밴드.
또 하나의 밴드가 있습니다. 요코하마 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요코하마 그 동경 가까운 데 있는 그 항구 도시인데요. 거기는 선교사에 의해서 어떤 젊은이들이 그렇게 또 생겨요. 그래서 요코하마 밴드. 그러니까 이게 세 밴드가 있는데, 하나는 구마모토 밴드, 삿포로 밴드, 요코하마 밴드 이렇게 있는데, 이 요코하마 밴드는 선교사에 의해서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지만, 이 구마모토 밴드하고 삿포로 밴드는요, 선교사가 아닌,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컨텍스트 속에서 자발적으로 선교사라는 정체성이 없이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할 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풀뿌리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기록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사명을 갖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최근에 있었던 풀뿌리 선교 모델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2001년 한 학기만 이제 두타짜나에서 가르치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한국 OMF 대표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그런데 1월 달인가요? 제가 이제 6월 달에 오게 돼 있는데 1월 달에 갑자기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제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서. 자기 이름을 양동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니는 학생이래요, 자기가. 근데 1학년인가 2학년 마치고 그 군대 가서 이제 2년인가 복무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역하고 복학하려고. 근데 6개월인가 얼마 7개월인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달 동안 제가 있는 족자에 와서 인도네시아 말을 좀 배우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근데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왜 이 학생이 그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가를 알게 됐어요. 이 학생이 거기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그 상도동에 있는 상도 제일교회라는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 그 라비에 외국 사람들이 등장해서 자기가 그 사람들하고 사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까무잡잡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왜 카드폰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그 장거리 전화하려면 왜 동전으로가 안 되니까 이제 카드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거, 그때 안 사셨어요? 카드폰 하는데 그 카드폰 기계가 이제 교회 라비에 있으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어디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자기도 몰랐는데 그 상도 제일교회 바로 옆에 4층짜리 건물이 있었대요. 근데 그 건물에 모자 공장이 있었는데, 이 모자 공장이라는 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다 이렇게 손으로 하잖아요. 재봉하고 이렇게.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온 그 근로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요. 그래서 이 양 형제가 그 근로자들을 도와주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이 형제는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인도네시아어를 제법 잘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 대학생들이 사는 아주 그냥 그 허름한 자취방에 한 달 살게 했는데요. 이 형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인도네시아 말만 하고 다녀요. 한 달만 했는데도요, 눈에 띄게 달라요. 그러더니 한국에 와서도요, 계속 인도네시아어를 배워가지고 이 형제는 그 나중에 수출입은행에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이 형제가 책을 하나 냈어요. 이슬람 금융에 관한 책을 냈어요. 이 형제가 이슬람 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왜냐면 수출입은행이 그 이슬람 금융을 공부하라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이슬람 금융 전문 학교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석사를 거기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꼬란도 공부하고요, 하디스도 공부하고, 거기 그 울라마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 이슬람의 전문가들 만나가지고 많이 배우고 대화도 많이 하고, 훌륭한 형제예요. 근데 이 형제는 자기가 선교사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 형제가 그 인도네시아에서 온 무슬림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 중에 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바이크라는 자매예요. 이 자매는 어디서 왔냐면 인도네시아 섬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있던 족자카르타는 자바섬에 있습니다. 근데 자바섬의 오른쪽에 있는 섬이 발리섬이에요. 발리섬 들어보셨죠? 발리섬의 오른쪽에 있는 섬이 롬복섬이에요. 롬복섬. 롬복섬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윤식당 들어봤어요? 윤식당? 윤여정이 그 왜 이서진하고 뭐 이렇게 요리해서 막 팔고 그러는 거 보셨죠? 그게 롬복이에요. 어쩌면 윤식당은 아는데 롬복을 모르셔. 그 섬이 롬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건요, 발리는 80%의 주민이 힌두교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롬복섬은요, 90% 주민의 90%가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크라고 하는 자매는 전부 무슬림만 사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냥 자란 거예요. 교회 가본 적도 없고, 기독교는 만나본 적도 없고, 성경을 만져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돈 벌겠다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특히 이 양동철 형제가, 이 자매가 약혼했는데, 왜 이렇게 약혼한 얘기가 많이 나오나 몰라 하여튼. 근데 약혼한 남자, 스리랑카 남자인데, 이 남자가 갑자기 급성 신부전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고 그러니까 회사가 잘라버렸습니다. 그냥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올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병원비도 못 내고 그러는데, 저기 그 구로동에 가면 서울 남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그 아주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어려운 그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그냥 다 그 병원비를 내주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바이크가 마음이 확 열려요. 이 자매는요, 굉장히 독실한 무슬림이었어요. 하루에 5번 꼭 기도해야 되고, 한 달 동안 진짜 금식하고, 그런 자매였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 양동철 형제하고 계속 이렇게 교제를 해가지고, 양동철 형제가 당신이 예수 믿은 얘기를 한번 글로 좀 써봐라.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컴퓨터도 없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쓴 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줘요. 그러면 양동철 형제가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책이 하나 나왔는데, 책이 바이크 이야기라는 요 책인데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무슬림 한 사람이.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물론 무슬림이었던 그 바이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굉장히 감동적이지만, 이 양동철 형제가요, 이 무슬림들을 그렇게 극진히 섬겨요. 그리고 필요하면 그 무슬림에서 회심한 사람들의 간증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다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갖다주고, 그런 노력들을 해요. 저는 양동철 형제야말로 진짜 뿔뿔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문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덕분에 인도네시아 말 제일 잘하는 사원입니다. 인도네시아 말을 저처럼 해요. 선교사처럼 해요. 이슬람에 대한 지식은요, 저보다 더 나아요. 그러니까 뿔뿔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우리가 수준이 낮은 그런 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뿔뿔이 선교는 뭐라고요? 자신의 컨텍스트에서 선교사라는 정체성이 없이 자발적으로, 그러나 선교 사역의 전문성을 키우며 전도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성경을 읽도록 도와줄지,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델이 선교 모델인데, 저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실천이에요. 실천할 수 있어요. 오늘 장로님하고 식사하면서 여쭤봤어요. 장로님 그 회사에 외국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3명이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동네에 외국인, 비산동에는 없죠? 외국인. 안양에는 없죠? 안양에는 외국인 없죠? 많아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등소평이에요. 등소평. 땡시아빙.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호치민입니다. 호치민. 아시죠? 베트남.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김일성 아니에요. 이 사람은 폴보트입니다. 폴보트. 캄보디아에 공산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크메르 루즈라는 그 혁명을 일으켰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자예요. 이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자기 민족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프랑스 유학생이에요. 프랑스 유학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사가 바뀌었겠죠. 누가 알아요? 여러분 주변에 와 있는 그 외국 사람 하나,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는 그 사람, 캠퍼스에 만나는 그 외국 친구, 아니면 동네에서 만나는 그 외국 아주머니, 아니면 내가 보내는 학교의 학부형, 외국에서 온 그 학부형, 네. 그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민족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저는 풀뿌리 선교가 제대로 돼야 진짜 우리나라 선교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선교사로 나가야죠. 그러나 저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나는 풀뿌리 선교를 합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세상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선교사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공식적으로 45만에서 50만 명쯤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몇 명인지 아세요? 미전도 종족이 20억이 넘어요. 20억이. 그러면 50만 명의 선교사가 미전도 종족 20억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한 사람당 몇 명씩 전해야 돼요? 빨리 계산이 안 돼요. 한 5천 명? 5천 명.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은 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 아직 제 책임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뿌리 선교를 할 수 있는 자원이 제가 볼 때는요, 적어도 10억 정도는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20억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한 사람당 몇 명? 2명만 하면 돼요. 네. 10억은 너무 많아요? 그럼 5억으로 합시다. 5억 하면 몇 명? 한 사람이? 4명만 하면 돼요. 4명. 5억도 많아요? 4억? 4억이면 몇 명? 5명만 하면 돼요. 여러분 생에 5명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미얀마에서 온, 라오스에서 온, 아니면 인도네시아 롬복 같은 데서 온 사람 한 사람 두 사람만 변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세상을 복음화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선교사들만 보내가지고 세상이 복음화되기를 원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요,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성도가 이런 선교적 실천을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미션 파서블. 미션 파서블. 그래서 저는 남서론의 교회 생각할 때요, 진짜 가슴이 벅차요. 어떤 교회가 우리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많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런 교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남서울 은혜교회는 남서울 평촌교회죠. 남서울 평촌교회는 그렇게 시작한 교회예요. 그리고 이 바쁜 중에 여러분들 3일씩 이렇게 와서 선교회 간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냥 이해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것을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네. 저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제 생에 2사람만 외국에서 온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2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이제 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동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동원 사역의 일부로 여러분들 조금 한 5분 정도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하는 동원 사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분들이 물어보세요. 뭘 하세요? 한국에서 뭘 하세요? 굉장히 신기한가 봐요. 보통 선교사님들은 다 선교지에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왜 한국에서 저러고 있나. 그래서 저는 동원 사역을 합니다. 그럼 동원 사역이 뭔가. 오해도 많이 받아요. 우리 딸이 얼마 전에 직장을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뭘 하는 분이냐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선교사예요. 그러면 간단히 끝날 일을 좀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얘가 우리 아빠가 동원 대표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다 내가 무슨 참치하고 관련되는 일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동원 사역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원 사역이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지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일에 참여하는가를 말씀드리는 게 전 동원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3일 동안 여러분하고 얘기하면서 진짜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려는 일, 그 일을 한 거니까요. 그런데 동원 사역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렇게 말로 합니다. 근데 말로 하는 건요, 약간 허무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되게 반가워요. 막, 선교사님, 저기 2달 전에 강의 들었어요.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기쁘죠. 그래서 어떤 강의를 들으셨죠?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제가 여러 강의를 하니까 어떤 강의를 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뭐 기억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가제트 형사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허무해요. 제가 2시간 강의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목소리가 가제트 형사가 됐다는 것만 기억난다는 거예요. 오늘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집에 돌아가시면 뭐 한 10% 기억날까? 네.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책을 소개하는 거예요. 책을. 선교에 관한 좋은 책은요, 강의한 거에 몇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단체, 그 중국 내지선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158년 됐거든요. 저희 단체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써놓은 책이 1000가지래요. 1000개. 근데 그런 책이 한국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2006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동원 사역을 하면서 가장 역점하는 게 뭐냐면 책을 내는 거예요. 선교에 관한 책을 내는데 일단 저희 OMF가 갖고 있는 영어로 된 책들을 번역해서 냅니다. 근데 그냥 책을 내봐야 별로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에 관한 책을 누가 삽니까? 잘 안 사죠. 그래서 이렇게 강의나 설교할 때마다 가지고 다녀요. 제가 언제나. 왜냐하면 책을 소개하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책을 소개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사리요? 사는 자가 없는데 어찌 읽으리요? 읽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달으리요? 그게 로마서 어딘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로마서 17장인가 18장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책은 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하고 또 우리 김태종 선교사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몇 권의 책을 간단히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 바이크 이야기는 말씀드렸죠. 정말 재밌는 책이고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어렵게 쓰지 않았어요. 자매가 아주 단순한 표현으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믿기 전 예수 믿은 그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얘기들을 썼는데 너무나 감동적인데요. 책은 정가가 12,000원입니다. 12,000원. 근데 오늘 제가 저기 몇 권 가져왔어요. 뒤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시도록. 근데 오늘은 12,000원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만 원만 여러분에게 딱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에 꼭 구입을 해주시고요. 혹시 이 좋은 책을 이렇게 디스카운트해서 드린다 해도 또 현찰이 없어서 못 살까봐 카드 단말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하나만 긁으시면 이 좋은 책을 오늘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한 풀뿌리 선교라는 책을 제가 정리해서 6월 달에 냈어요.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이 책은. 그래서 혹시 뭐 오늘 다 시간 제약이 있어서 못한 얘기들도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12,000원짜리인데 오늘은 10,000원에 구입할 수 있고요. 이런 책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저자 사인을 받아둘 수 있어요. 저자 사인. 여러분 저자 사인을 한 책을 갖고 있다는 건요, 맑은 하늘의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훨씬 더 낮은 확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책을 구입하시면 저자 사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3일 동안 제가 계속 사도행전 얘기만 했죠. 그것도 11장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사도행전은 진짜 선교적으로 읽어야 될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읽으면 두 모델이 보인다라는 책을 제가 꽤 오래전에 썼습니다.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책을 보시면 나머지 부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어떻게 선교적으로 읽을 것인가 라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책은 13,000원짜리인데 그냥 이것도 10,000원. 그다음에 이 족자비한 나이트라고 하는 책은 제가 오늘 저 첫날 우리
전 장로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전 장로님이 이 책을 샀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있던 동네가 족자 카르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족자라고 부르고요. 제가 거기서 뭐 여러분들께 오늘 들려드렸던 어떻게 제가 선교사가 됐고 또 그 파자르라고 하는 형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조이가 어떻게 발전됐고 또 유삭이라고 하는 형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하는 얘기들을 쭉 스토리텔링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족자와 그 아라비안 나이트를 합성해가지고 족자비안 나이트라는 책을 이렇게 이름을 썼습니다. 네.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 네, 감동이 있고. 근데 이 책을 가끔 불신자가 사서 보나 봐요. 이게 무슨 야한 소설인가 하고. 근데 제가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이 책을 읽고 그 독후감을 쓴 게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왜 그러면 이 책을 읽게 됐냐? 야한 소설인 줄 알고 실수로 골랐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면서 제가 끝까지 읽었는데 이 사람처럼 살라고 하라 그러면 못 살겠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이 책을 읽게 된 게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같다 이렇게 딱 썼어요. 불신자를 감동시킨 책입니다. 네. 이 책은 15,000원짜리인데 13,000원, 12,000원 여러분이 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은요, 저희 단체를 시작한 분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그랬죠. 허드슨 테일러는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어록 같은 건데요. 이 로저 스티어라고 하는 분이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쓰기 위해서 이분의 삶을 스터디하다가 허드슨 테일러가 한 말이나 혹은 허드슨 테일러가 보여준 삶의 원리를 짤막한 글 100개로 이렇게 모은 거예요. 요 작은 책에 글이 10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들이 짤막짤막하겠죠. 뭐 한 페이지 반 페이지 뭐 길으면 두 페이지 이렇게 되는데 근데 다 파워풀해요. 글들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성경 다음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그냥 읽고 쭉쭉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대 퍽 맞는 것 같아요. 글을 읽으면. 그래서 묵상하면서 읽으시기에 딱 좋고요. 여행하실 때 여러분이 백에다가 넣어서 읽으시기 아주 좋은데 이 책은 8,000원짜리인데 7,000원. 그리고 저희가 이런 책을 2달에 한 권, 3달에 한 권 계속 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책이 90권이 나왔어요. 어젠가 그제 나온 책이 그 조지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인데 그 1867년에 완조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영국 사람인데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완조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완조를 지금 중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아주 그분의 그 삶이 녹아난 그런 책들 계속해서 보내드리는데 혹시 그런 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OMF 패밀리 멤버에 가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한 구자 이상 후원하시면요 저희가 책을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 주소로 그냥 보내드리는데 한 구자 5,000원밖에 안 해요. 물론 뭐 어떤 분은 2구자, 3구자 이렇게 해주시는데 한 구자만 해주셔도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영성이 있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댁에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우리 패밀리 멤버가 전국적으로 4,60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책을 받아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책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나가실 때 이따가 아마 책을 좀 구입도 하시고 또 패밀리 멤버에 가입해 주시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